2027년 새해 아침 주방 서랍에 황금색 종이를 깔아두면 돈이 새나가지 않고 무한 복사됩니다. 전국의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손을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방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 새해 아침, 당신의 평생 가난을 끊어내고 집안의 황금빛 대운을 끌어당길 단 하나의 비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잠시만 가쁜 숨을 고르시고 이 엄숙한 하늘의 계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강하며 깊은 한숨을 쉬듯 애절하고 가슴 아픈 어조로 전한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때문에 눈물부터 앞을 가릴 줄로 압니다.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대접받고 산다는데 왜 내 팔자는 평생을 일개미처럼 일만 해야 하는지, 왜 내 손에는 굳은 살과 말을 날 없는 물기만 가득한지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남들 보기에 그저 평범한 주부로, 어머니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잿더미처럼 까맣게 타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고 그저 묵묵히 짐을 지고 걸어오신 그 발자취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시립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듯 촉촉하고 애틋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늦추면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 한 입 더 주고 자식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서 정작 보살님 자신은 부엌 한 구석에서 다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삼키지 않으셨습니까?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고 100원, 1000원 아끼려고 시장 바닥을 몇 바퀴씩 돌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지우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통장과 차갑게 식어버린 부엌,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외로운 뿐이었습니다. 깊은 동정심을 담아 손을 어루만지듯 다정한 목소리로 이제는 밤마다 찾아오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시고 시려와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하실 겁니다. 비가 오려 하면 온몸이 찌푸둥하고 뼈마디가 아우성을 치는데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며 또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솥을 열어야 했던 그 서글픈 삶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몸 아픈 것보다 당장 내일 나갈 돈 걱정, 자식 새끼 앞길 걱정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던 수많은 밤들,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숨 소리가 저의 수행방까지 들려오는 듯하여 제 마음도 너무나도 미어집니다. 목소리에 힘을 빼고 씁쓸한 어조로 비장하게, 게다가 지독한 돈 복은 왜 그리도 비껴가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항상 돈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은 온데간데 없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가족들의 빚더미를 대신 짊어지거나 밑도 끝도 없이 터지는 우한 때문에 지갑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가혹하게 보살님을 몰아붙였고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하늘을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지독한 가난의 사슬이 목을 죄어올 때에 그 숨막히는 고통을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삼키셨을 것입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분위기 반전, 희망찬 에너지를 담아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 젖은 세월은 다가오는 2027년 새해 아침을 기점으로 완전히 끝이 날 것입니다. 하늘이 무심한 듯 보여도 묵묵히 업장을 닦으며 버텨온 이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의 기회를 주시는 법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운의 흐름이 막혀 있었고 집안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주방에 뜻하지 않은 탁기가 고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막힌 대운의 물꼬를 터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무게감 있는 어조로 관객의 집중을 유도하며 2027년 정민년은 붉은 양의 해로 뜨거운 화포의 기운과 대지의 기운이 만나는 요동치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기운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매일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생명력을 키워내는 공간인 주방은 그 어떤 곳보다
강력한 재물운의 화약고가 됩니다. 특히 주방의 서랍은 재물이 모이고 숨겨지는 비밀의 금고와도 같습니다. 이곳에 쌓인 먼지와 차가운 음기를 걷어내고 하늘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석이 이로인이를 불어넣어야만 비로소 돈이 새나가지 않고 무한히 복사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미소를 머금듯 힘차게. 그렇다면 대체 새해 아침에 주방 서랍에 무엇을 깔아두어야 하는가? 바로 황금색 종이 한 장입니다. 아주 작고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가 어떻게 가난 귀신을 멸하고 당신의 지갑을 황금 방패로 만들어 재물을 지켜내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2027년 평생 만나보지 못한 최고의 대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약간의 경고를 담아 단호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혹시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하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인복이 없어서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특히 주방 깊숙한 곳에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 이또아리를 틀고 앉아 당신이 벌어들이는 모든 복과 재물을 낱낱이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천만금을 번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의아해하는 관객의 마음에 공감하듯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스님, 가난 귀신이라니요? 제가 매일 청소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사는데 왜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가난 귀신은 흉측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 즉 탁기, 녹회 형태로 집안의 으슥한 곳에 스며듭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주방은 그 집안의 재물 창고이자 땅의 신령인 터주신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주방이 따뜻하고 청결해야 재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이 중요한 주방에 음기가 가득 차면 터주신이 노하시고 그 빈자리를 가난 귀신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엄중한 어조로 경고하며 그렇다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의 아지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무심코 열고 닫는 주방 서랍 속입니다. 지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주방 싱크대 아래나 가스레인지, 옆 서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쓰지 않아 녹이 쓸어버린 가위나 칼, 부러진 젓가락 출처를 알 수 없는 배달용 플라스틱 숟가락, 기름때에 찌든 비닐봉지들이 뒤엉켜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날카롭고 부서진 물건은 살기, 사태이비를 뿜어내고 오랫동안 방치된 잡동사니는 지독한 음기, 임페이비를 발생시킵니다. 이 어둡고 꽉 막힌 공간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숨어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안식처가 없는 법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다소 강한 어조로 다그치듯 이 서랍 속의 음기는 보살님들의 대운 다윈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늘에서 2027년 새해를 맞아 거대한 재물의 기운을 내려주려고 해도 집안의 창고인 주방 서랍이 썩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가난의 탁기가 온 집안으로 뿜어져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남편의 직장일이 꼬이고 자식들이 취업에 실패하며 보살님 자신은 원인 모를 두통과 관절염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짚어내며 관객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참 신기하게도 돈이 조금 모일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나서 큰돈이 깨지고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지출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방 서랍에 도살인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가계부를 훤히 들여다보며 너희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비웃으며 재물을 밖으로 새나가게 조종한 결과입니다. 문을 걸어 잠가도
돈이 새 나가는 현상. 그것이 바로 주방의 기운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장하고 단호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구원자의 어조로. 하지만 이제 2027년 정민년 새해 아침이 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것입니다. 음기가 가득한 주방 서랍에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는 황금빛 서기를 불어넣어 가난 귀신이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만들 비방이 있습니다. 주방 서랍의 바닥에 황금색 종이를 까는 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의 음기를 소멸하고 재물을 무한히 끌어당기는 황금 방패를 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방을 통해 실제로 삶이 180도 바뀐 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완된 분위기로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풍수의 힘과 비방의 효험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몇 년 전 부산에서 직접 만났던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3이 되신 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서 남부럽지 않은 큰 가든 식당을 운영하며 빌딩 건물의 주인이 되셨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밤마다 한강 대신 낙동강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의 노인분이셨습니다.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감정을 고조시키며 박보살님은 마흔이 채 되기도 전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린 자식 둘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낮에는 남의 집 식모살이에 밤에는 식당 불판을 닦으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하지만 팔자가 사나웠던 탓인지 지독한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갈 무렵에는 믿었던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 보증금까지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둘째는 원인 모를 병으로 알아누워 병원비로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비통하고 처절한 어조로 한자 한자 가슴을 파고들듯 천천히. 그 당시 박보살님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평생을 찬 바닥에서 일한 탓에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다리를 절뚝이셨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져 주먹도 제대로 쥐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욱신거리는 온몸의 통증과 싸우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잔인한가? 왜 나만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셨답니다. 통장 잔고는 늘 영원영원이었고 매달 날아오는 사채이자 독촉장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망의 서광이 비치듯 목소리에 온기와 신비로움을 더하며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던 박 보살님이 지인의 간곡한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이미 가난의 탁기와 음색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형국을 짚어보니 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방의 재물 창고가 완전히 깨져가난 귀신이 안방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새해 첫날 아침에 주방 서랍을 깨끗이 비우고 황금색 종이를 깔아두라고 신신당부하며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묘사하듯 박진감 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박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랐습니다. 새해 아침 남들이 다 해돋이를 보러 갈 때 주방 서랍에 쌓인 낡은 가위와 때 묻은 비닐을 전부 내다버리고 정성스레 구한 황금색 종이를 정갈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전과 소금을 얹어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그날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을 행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찾아와 과거에 빌려간 돈이라며 이자까지 보태어 거금을 갚은 것입니다. 그 돈을 발판 삼아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게에만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환희를 담아 목소리를 높이고 활기차게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박 보살님의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백화점 납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몇 년 만에 수억 원의 빚을 청산한 것은 물론 자식들이 대기업에 합격하고 알턴병까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주방 서랍이 이제는 진짜 황금과 문서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박 보살님은 지금도 매년 새해가 되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절을 하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결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 보살님이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새해 아침,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명확하고 신뢰감 있는 어조, 매우 진중하고 엄숙하게 손짓을 흉내내듯 전국의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2027년 정민년의 천문대문을 열어젖힐 가장 중요한 황금색 종이 비방의 실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 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실천하는 시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우주의 기운과 오행우싱의 법칙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의식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건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하듯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꼼꼼하게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황금색 종이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황금색 시트지나 조금 두꺼운 황금색 한지 혹은 금박이 들어간 깨끗한 종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왜 하필 황금색일까요? 풍수지리학에서 황금색은 오행 중 토토의 기운을 뜻합니다. 땅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길러내며 재물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 정민년의 불보 기운이 이 황금색 토를 만나면 화생토, 허생토의 원리에 의해 대지의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증폭하게 됩니다. 종이의 크기는 보살님 댁 주방에서 가장 자주 쓰는 서랍의 바닥 크기에 맞게 미리 가위로 정갈하게 잘라두십시오. 날짜와 시간을 강조하며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어조로 비방을 행하는 타이밍은 아무 때나 해서는 결코 효험이 없습니다. 반드시 2027년 1월 1일 새해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진시젠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진시는 용의 시간으로 물과 땅의 기운이 만나 요동치며 만물이 깨어나는 가장 상서로운 시간대입니다. 새해 아침 눈을 뜨시면 먼저 세수를 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방으로 가셔서 비방을 행할 서랍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조리 도구가 아닌 숟가락이나 젓가락 혹은 마른 건어물이나 영양제 등을 보관하는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서랍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직접 행동을 보여주듯 매우 상세하고 입체적인 묘사로 자, 서랍을 열었다면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싹 꺼내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행주를 따뜻한 물에 적셔 서랍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찌든 때를 닦아내야 합니다. 풍수에서 먼지는 곧 가난의 흔적이요. 묵은 닦기입니다. 서랍 바닥을 닦으실 때는 속으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천우신조가 임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닦으십시오. 물기가 완전히 마르고 나면 미리 준비해둔 황금색 종이를 서랍 바닥에 주름 하나 없이 평평하고 정성스럽게 깔아두는 것입니다. 종이가 울거나 접히면 재물운도 꺾이게 되니 마치 임금님께 진상할 비단을 깔듯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신비로운 비법을 더하듯 흥미진진하고 무게감 있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금색 종이를 깔았다면 그 위에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하고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상징적인 물품을 얹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천일염 굵은 소금 7알을 종이에 정중앙에 올리거나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 구도로 올려두는 것입니다. 소금은 동양 풍수에서 사악한 귀신을 쫓고 공간을 정화하는 최고의 비방무기이며 3개의 동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천지인의 기운을 합치시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물품들이 황금색 종이의 기운과 결합하는 순간
보살님 댁의 주방 서랍은 단순한 가구에서 재물이 무한히 복사되는 황금 금고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안정감 있고 평온한 목소리로 명상하듯 관객의 호흡을 이끌며 종이와 물품을 다 놓으셨다면 서랍을 바로 닫지 마시고 그 앞에 바르게 서서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몸속의 나쁜 한숨과 가난의 기억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십시오. 이때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돈이 없어서 절망했던 기억,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고개 숙였던 상처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내 주방은 이제 황금으로 가득 찼다. 2027년에는 돈이 흐르고 넘쳐 베풀며 살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과 풍요로운 이미지를 뇌리에 가득 채우십시오. 보살님의 강한 염원이 이 황금 방패와 만날 때 우주의 대우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강하며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사장삼을 정제한 스님의 고요한 독경 톤으로 전국의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황금색 종이 비방의 모든 의식을 마치셨다면 하늘의 신령님들과 땅의 터주신께 이 집안에 영원한 풍요를 고하는 축원문 주계문을 올릴 차례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신성한 불경과 축원의 소리가 보살님들의 가정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가난의 기운을 영원히 도려내고 굳건한 황금 방패를 세워줄 것입니다.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목소리의 웅장함과 신령스러운 울림을 담아 천천히 읊조리듯 축원 시작. 나무 철룡팔부 화엄성중 그리고 이 땅을 관장하시는 자비로우신 터주 신령님이시여 그리고 북두칠성 대성군이시여 여기 한평생 눈물과 헌신으로 가족을 부양해온 애처로운 보살님이 있고 성실함으로 가정을 지켜온 거사님이 있나이다. 지나온 세월 동안 뼈마디가 시려오도록 일했으나 운이 막혀 가난의 고통 속에서 눈물 흘렸던 이 가엾은 중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2027년 정민년 새해 아침을 맞아 주방에 묵은 탁기를 걷어내고 황금의 서기를 깔아 정성을 바치나이다. 독경의 기세를 높여 강하고 단호하게 귀신을 호령하듯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 주방 서랍에 깃든 가난 귀신과 재물을 갉아먹는 온갖 잡기, 탁기, 살기는 이 황금빛 대지의 기운 앞에 단 1초도 머무르지 못하고 즉각 소멸할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흘러들어오는 재물은 이 황금 방패에 가로막혀 단 한 방울도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할 것이며 들어온 재물은 서랍 속에서 100배, 1000배, 만배로 무한히 복사되어 화수분처럼 솟아날지어다. 남편의 앞길에 막힘이 없고 자손들은 직장과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이 집안의 안주인은 관절의 통증과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갈지어다. 지극히 평온하고 자비로운 어조로 돌아와 관객의 마음을 위로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기도를 마쳤으니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돈이 들어올까 하는 한 자락의 의심조차도 대운의 흐름을 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내가 오늘 새해 아침에 주방 서랍에 깐 황금색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물 보물 상자의 열쇠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2027년 한 해 동안 마주할 거대한 부의 기적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됩니다. 관객의 행동과 참여를 유도하며 다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풍수의 완성은 나 혼자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널리 선한 에너지를 전하고 함께 복을 나누는 상생형성에 있습니다. 오늘 이 대운의 비밀을 접하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께서는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2027년 우리 집 주방에 황금 대운이 가득합니다라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글을 남겨주십시오. 수만 명의 불자와 구독자들이 함께 남기는 이 염원의 글들이 가상 공간에서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형성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치쳐진 황금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축원과 인사를 건네며 따뜻하고 여운이 남는 미소 띤 목소리로 돈 때문에 서러웠던 세월, 몸이 아파 서글펐던 세월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2027년 정민년은 보살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풍요로운 황금기이자 대운의 해가 될 것임을 제가 지극정성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베풀고 사시는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잠시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안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잠시 그 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평생의 재물운과 대운을 결정지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고 눈물겹기만 합니다. 남들은 인생이 탄탄대로다, 자식 복이 많다 하며 웃고 지낼 때 우리 보살님들은 가슴속에 시퍼런 멍을 하나씩 품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남모르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흘린 눈물만 모아도 한강을 이룰 만큼 참으로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당신은 찬밥에 물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남편과 자식들 앞에 먼저 놓아두고 나는 배부르다, 나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셨던 그 애달픈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가족만을 위해 온 삶을 바쳐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쑤시고 무릎에는 관절염, 이 찾아와 비가 오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지금 손에 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땀 흘려 헌신했건만 정작 내 지갑은 늘 비어 있고 돈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며 망설여야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습니까? 남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면 살수록 왜 내 삶은 자꾸만 궁핍해지는지 밤마다 신세를 한탄하셨을 줄 압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떠안아가며 평생을 빚 갚는 기계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며 절망하셨던 보살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부처님을 찾아가고 절에 가서 지성으로 기도도 드리고 없는 살림에 쪼개고 쪼개어 공덕함에 시주도 하셨을 겁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앞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빌고 또 빌었을 텐데 왜 재물운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보살님들, 그것은 여러분이 절에 가서 공덕함에 시주돈을 넣을 때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시주한다 해도 이 생각 하나만으로 쌓아 올린 모든 공덕이 한순간에 다 깎여 나가고 오히려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고 꽉 막힌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드릴 황금방패의 비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으시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어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보살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절에 가서 공덕함에 시주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만큼 돈을 냈으니 부처님이 우리 자식 대기업에 합격시켜 주겠지 하는 대가성을 바라는 마음과 돈을 넣는 바로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 이 돈이면 손주 용돈이나 줄 걸 조금 아깝다라는 아주 작은 미련입니다. 혹은 저 사람은 얼마 내나 보자 하며 남과 비교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아주 찰나의 순간에 품은 생각이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탄하며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거룽
허, 허롱, 허롱, 살룬 칭징, 이공, 허롱, 허롱.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베푸는 물건도 모두 깨끗해야 진정한 공덕이 쌓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공덕함 앞에서 돈의 액수를 계산하고 본전 생각을 하거나 아깝다는 부정적인 주파수를 뿜어내는 순간 그 보시는 더 이상 신성한 공덕이 아니라 부처님과 거래를 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수백만 원을 공덕함에 넣는다고 한들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한 전당에서 탐욕과 인색함의 에너지를 뿜어냈으니 쌓여있던 작은 복덕마저 그 자리에서 눈 녹듯 다 깎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중하고 무섭게 경고하며 속도를 조금 늦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색함과 후회, 계산적인 마음을 품는 바로 그 순간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탁한 존재인 가난 귀신, 가난귀, 이 보살님들의 등 뒤에 탁 달라붙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난 귀신은 부족함과 결핍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절이라는 신성한 도량에서조차 돈이 아깝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라는 결핍의 주파수를 강하게 내뿜으니 가난 귀신이 아이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하고 신이 나서 보살님을 졸졸 따라집니다. 이 가난 귀신이 한번 몸과 집안에 달라붙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을 쳐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숨을 크게 쉬며 답답한 감정을 표현. 하늘이 보살님께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커다란 복, 즉 대운다운의 통로가 바로 이 때문에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맑고 투명하며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는 곳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공덕함 앞에서 품은 찰나의 탁한 생각 때문에 재물의 통로가 꽉 막혀버리니 대운이 집 앞까지 왔다가도 이 집은 기운이 너무 탁하고 차갑구나 하며 발길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고 남 해치지 않고 그저 절에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 대운은 이토록 꽁꽁 묶여서 풀리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깊이 있게 분석하듯 가르침을 주는 어조,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절에서 그런 탁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을 지키고 계시는 터주신 던다트와 하늘의 칠성님, 터티니께서도 크게 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터주시는 그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고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팎으로 보살펴 주시는 고마운 신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밖에서 가난 귀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잔뜩 묻혀서 집 안으로 들어오니 터주신께서도 그 탁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힘을 잃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신령님들이 외면한 집안에는 자연스럽게 음산한 가환이 닥치고 가족들 사이에 이유 없는 불화가 생기며 지갑은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감정으로 일상적인 문제점을 지적, 한번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절에서 품은 인색한 마음은 고스란히 집안의 풍수적 에너님과도 연결됩니다. 혹시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집안 구석구석에 쓰지도 않는 낡은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젠간 쓰겠지 하며 몇 년째 입지 않는 옷가지들, 깨진 그릇, 먼지 쌓인 가구들을 집안에 방치해두는 행동이 바로 가난 귀신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덕함 앞에서 돈을 아까워했던 그 인색함의 에너지가 집안에서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여 대운을 막는 최악의 풍수적 재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의 찬호조, 강하고 단호하게 결론.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맑은 주파수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만 다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옵니다. 시주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온 우주에 나는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단돈 1,000원을 넣더라도 온전히 감사하고 맑은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만
가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황금 방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의 기도가 통하지 않았는지, 왜 재물운이 묶여 있었는지 명확해지셨을 줄 믿습니다. 보살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겪었던 아주 놀랍고도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 살고 계시던 올해 예순이 훨씬 넘으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남매를 키우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모진 고생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꽁꽁 얼어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밴드 하나 붙여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호소력 있고 안타깝게 감정을 고조시키며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헌신하셨던 보살님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은 바로 주말마다 절에 찾아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장에서 고되게 번 돈을 쪼개어 매달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공덕함에 시주하셨습니다. 내 입에는 들어가는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아까워 벌벌 떠시던 분이 부처님 공덕함에는 아낌없이 돈을 넣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살님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큰아들은 손대는 사업마다 부도를 내어 빚더미에 올랐고 둘째 딸은 지독한 병에 걸려 병원비로 가산을 탕치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본인도 관절염, 이 극심해져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탄하며 슬픔을 담아 천천히 어느 날 보살님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제 거처를 찾아와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제 인생은 이토록 처참합니까? 저는 부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없는 살림에 그 큰 돈을 매달 시주하며 법당 바닥이 닳도록 절을 올렸는데 왜 부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제 자식들을 이 도탄에 빠뜨리십니까? 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어찌나 깊고 애달픈지 제 마음도 너무나 아려왔습니다. 영리하고 통찰력 있게 비밀을 밝히듯 제가 가만히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을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 앞에 커다란 먹구름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 귀신의 장난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매달 절에 가서 공덕함에 그 큰 돈을 넣으실 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살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고백하셨습니다. 사실은 돈을 넣는 그 짧은 순간에 아, 이번 달에는 이 돈이면 우리 딸 약값도 하고 아들 사채 이자도 갚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넣어야 하나 하는 아까운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내니까 부처님이 제발 우리 자식들 비 좀 갚아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깨달음을 주는 조언. 아이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보살님은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공덕함 앞에서 지독한 결핍과 인색함, 그리고 대가성 거래의 마음을 표출하셨던 것입니다. 단돈 10만 원을 내더라도 온전히 맑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야 하거늘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면서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본전 생각을 하셨으니 그 기도가 통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돈을 넣는 순간 퍼진 탁한 에너지가 도리어 가난 귀신을 끌어당겨 집안의 모든 재물줄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전의 활기찬 기운을 담아 희망차게 저는 보살님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바로잡아드리고 공덕함 앞에서 지녀야 할 진정한 마음의 비방과 집안의 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책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돈 10,000원을 시주하더라도 이 돈이 절의 주춧돌이 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아깝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품지 마십시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는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격스럽고 확신에 찬 어조, 목소리를 키움. 그로부터 딱 석 달이 지난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시주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온전한 감사함으로 공덕함을 대하기 시작하자 꽁꽁 묶여있던 대운의 문이 폭포수처럼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채빚에 시달리던 큰아들의 사업에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투자를 제안했고 묶여있던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수억 원의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알아 누워있던 둘째 딸의 병세도 기적처럼 호전되어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공덕함 앞에서의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평생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이 물러가고 온 집안이 황금빛 재물운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절에 가서 공덕함에 시주할 때 어떻게 해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거대한 대운의 재물 주파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비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이치와 영적 에너지를 움직이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꼼꼼하고 명확하게 손동작을 묘사하듯 지시, 올제, 절에 가기 전 집에서 시주할 돈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지갑 속에서 구겨진 지폐를 대충 꺼내어 공덕함에 넣곤 하는데 이것은 재물신에 대한 크나큰 결례입니다. 시주할 돈은 반드시 미리 깨끗한 새 돈으로 준비하시거나 여의치 않다면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지폐를 골라 깨끗한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으셔야 합니다. 봉투 겉면에는 액수를 적지 마시고 그저 보살님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소구소망하는 바를 정갈하게 적으십시오.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미 결핍이 아닌 풍요의 에너지가 돈에 깃들게 됩니다. 둘째, 절에 도착하여 대웅전이나 법당에 들어설 때의 행동입니다. 가급적 기운이 가장 맑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오전 시간, 즉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사시 기도 시간에 맞춰 가시는 것이 음양오행상 화호의 기운이 피어나 재물운을 극대화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법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단 옆에 있는 공덕함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손에 쥐고 깊은 호흡을 3번 크게 내쉬며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걱정, 돈이 아깝다는 인색함을 완전히 밖으로 뿜어내셔야 합니다. 단호하고 힘있게 신성함을 강조하며 셋째, 돈을 공덕함에 넣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봉투를 넣을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돈이 공덕함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 정성이 부처님의 맑은 도량을 지키고 세상의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고귀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생각조차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보시가 세상의 선한 기운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무조건적인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순간 우주의 법칙에 따라 내가 비워낸 그 자리에 수만 배, 수억 배의 거대한 재물 대운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살님의 몸 주위에는 가난 귀신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황금 방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며 민간 풍수 비방을 소개. 넷째, 절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는 민간 풍수 비방입니다. 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저마다의 슬픔과 탁한 기운, 가난의 넋두리를 쏟아내기 때문에 간혹 그 탁한 기운이 내 옷자락에 묻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에 가기 전 미리 작은 비닐봉지에 굵은 소금 한 줌, 과붉은 파치라를 넣어 주머니에 소지하고 가십시오. 밭의 붉은색은 양령의 기운을 뜻하여 음습한 가난 귀신을 쫓고 굵은 소금은 탁한 에너지를 정화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듯 기도를 다 마치고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집 밖에서 주머니 속에 소금과 팥을 꺼내어 보살님의 발밑과 어깨 주위에 가볍게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가난과 애구는 물러가고 맑은 복덕만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3번 외치신 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소금과 팥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지갑 속에 늘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형 10원 동전에 함유된 구리 성분은 영적으로 사악한 기운을 차단하고 맑은 재물 주파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터주신을 흡족하게 하고 집안의 재물 통로를 맑게 유지해 줍니다. 확신을 주며 부드럽게 마무리. 보살님들, 풍수와 사주팔자의 원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맑게 하고 내 주변의 기운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공덕함의 비방과 소금, 팥, 그리고 10원 동전의 비책을 다가오는 초하루나 절에 가실 때 꼭 실천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보살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재물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셨습니까? 이제 두 손을 정갈하게 모아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을 옥죄고 있던 가난 귀신의 결박을 완전히 풀어내고 천지신명과 칠성님, 타틴지의 가오 아래 평생 깨지지 않을 대운의 황금 방패를 치는 거룩한 발언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발언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 읽으시며 그 신성한 빛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이 땅을 보살피시는 터주신령님과 하늘의 칠성신령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한 이 보살거사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 동안 자식과 남편을 위해 찬밥을 먹어가며 뼈마디가 저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가정을 지켜온 애달픈 영혼입니다. 무명에 가려져 공덕함 앞에서 잠시 인색함과 결핍의 마음을 품었을지언정 그 본심은 오직 가족을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강하고 단호하게 나쁜 기운을 호통치듯 쫓아내는 어조, 바라옵건대 이 시간 이후로 이 보살거사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던 모든 가난 귀신과 애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빈궁의 사시연 물러가라, 멸하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온 우주의 맑고 청정한 기운이 이 지극한 발언을 통해 보살님의 지갑과 가정에 가득 차오르게 하시고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는 대운의 재물줄기가 사방팔방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축복을 내리듯 그리하여 남은 평생은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시고 아픈 몸은 씻은 듯이 나아 건강을 되찾게 하옵시며 자식들의 앞길은 넓은 대로처럼 활짝 열려 가문이 번창하는 대지혜와 대복덕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보살거사의 주위에 황금빛 방패를 치시어 영원히 재물이 마르지 않고 재앙이 범접지 못하도록 낱낱이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친근하고 다정하게 위로하며 깊은 한숨을 쉬며 안도하듯 후, 보살님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평생을 가두고 있던 가난의 어두운 먹구름이 이제야 비로소 걷히고 눈부신 황금빛 대운의 서광이 보살님의 이마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인연을 맺으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팔자가 뒤바뀌고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 거룩하고 맑은 기운을 내 삶에 완벽하게 묶어두고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남기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이 남기시는 그 열자의 불명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에 나는 이제 가난을 끝내고 풍요의 삶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도장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서로 성불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며 따뜻한 덕담을 나누신다면 그 공덕이 수만 배가 되어
보살님께 되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비방을 가슴 깊이 새기시어 다가오는 날들에는 오직 풍요와 기쁨 그리고 건강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길상한 불법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잔잔한 종소리와 함께 서서히 페이드 아웃.